자, 오늘은 제 167에 지금 다번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단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처럼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또 제7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오해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코 구약의 율법을 오늘 신약의 교회가 특별히 이제 의식법, 어떤 절기, 이런 것을 신약의 교회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구약을 완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냐? 그건 뭡니까? 십계명은 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간의 보편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사실은 설령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십계명의 그 후반부의 그 계명들, 부모를 순종하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런 부분들을 지키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나 구약의 어떤 교훈적, 성경의 그 말씀의 계명적 요소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면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무율법주의.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양이나 소를 잡고 할 필요는 없죠.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이유도 없고,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삼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번에 칭의는 죄인이 충족시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자, 여기서 하나님의 행위를 잘 표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위.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1.1획 다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한번 지켜보라 그래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라 그래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야 될 행위를 다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는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행위로 표현될 수 있긴 한데, 이것 자체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위는 눈곱만큼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티끌만큼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설명조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맞죠? 칭의는 선행으로 덕을 쌓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선행으로 덕을 쌓아놓은 의로운 사람에게 필요가 없다. 틀린 얘기죠. 세 번째, 칭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렇죠, 법전적인 선언이다. 칭의는 뭡니까?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영속적이다. 자, 로마 카톨릭의 칭의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카톨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은 인간의 내적 선, 인간의 내적 선을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을 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열심히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뭐 도덕적, 윤리적 착한 일을 그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보태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천주교가 왜 이단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고요소 때문에. 만약에 천주교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다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천주교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천주교인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지적 선행을 거기다 보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이룬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그게 문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알지 못하면은 천주교가 왜 이단일까? 분명히 거기도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왜 이단이라고 할까? 그것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뭡니까? 인간의 의지적 선행을 덧붙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 돼.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주교가 아직 천주교가 왜 천주교가 왜 잘못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잘 깨우쳐 준다면 천주교인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학습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서 이제 그 면죄부에 대한 원래는 이제 면죄부의 문제를 루터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뭔가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카톨릭의 총체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루터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조항을 여기다 이제 붙였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95개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엄밀히 얘기해서 루터의 이 반박문은 사실은 좀 부족해요. 약간 좀 부족합니다. 95개절 갖고 루터가 카톨릭을 부인했다 이러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왜? 루터는 이미 95개절을 걸 그때도 전혀 카톨릭을 떠날 생각도 없고 부인할 생각도 없었고 여전히 그때도 교황권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95개조 내용을 읽어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가 좀 더 칼빈과 쯔빙글이나 좀 더 후대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고 나서 루터의 글을 딱 읽어보면은 루터가 조금 미진하다. 요 정도 갖고는 종교개혁이라고 하기가 조금 미흡하다. 그 생각이 좀 들긴 해. 그렇지만서도 루터는 이신칭에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루터는
이상하게 루터가 카톨릭의 여러 요소들을 그대로 많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이신칭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아주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루터의 가장 큰 공헌입니다. 예. 루터가 많은 좀 오류가 있긴 하지만 루터가 왜 위대하냐? 그 당시 보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바울이 즉 예수님의 구원에 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맞섰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어떠한 그 위대한 점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이제 말했어요. 율법이나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면죄부를 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영생에 이른다는 요 믿음, 바로 요게 뭡니까? 칭의. 그래서 루터는 칭의 교리야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6장 10절 9절 이런 말씀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그 교리적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면죄부는 지금도 천주교에서 여전히 그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면죄부는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도 면죄부는 천주교에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아주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칭의 교리는 루터가 스스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영적인 고뇌와 또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천주교는 이것을 뭐예요? 인간의 선행 또 심지어 면죄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끼어 팔아가지고 천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했잖아요. 장사. 그래서 그 면죄부를 왜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판 이유가 뭡니까? 그때 로마에서 그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그거 짓기 위해서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 당시 교황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실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또 그 면죄부의 그 의도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마귀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다 몇 번씩 겪는 거예요. 또 주기적으로 겪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루터가 이 이신칭의를 깨닫고 난 뒤에도 마귀가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중요한 교황이 가르친 걸 부인하는 거야 하고 마귀가 막 얼마나 옆에서 속닥거렸으면은 일화가 있잖아요. 마귀가 루터가 그냥 잉크병을 마귀에게 그냥 확 던졌다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독일의 그 루터가 그 생가에 가 보면은 루터가 잉크병 던져갖고 잉크가 벽에 번진 그게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루터가 그 이신칭의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루터의 마음속에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아닌데 괜히 내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루터가 그냥 확 신경질이 난 거예요. 이놈의 마귀 새끼가 자꾸 내게 주어진 이 참 구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보이지 않는 마귀에다 그냥 잉크병을 던진 거죠. 그만큼 루터 자신도
구원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도 그때는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다. 분명히 이것은 말씀에 씌어있는, 진리의 말씀에 씌어져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말씀에 여기 씌어져 있다 하는 것을 확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네, 절대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정말 이 사단이, 마귀가 어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막 미혹을 한다고 해도 확고하게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셨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날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자꾸 의심될 때,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방언을 했다든가 뭐 뜨겁게 뭔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든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그건 큰 오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나번에 루터가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초로 지어서 사단의 무리와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유를 함께 불러보자. 여러분, 우리 뭐 내주는 강한 성유하고 찬송가 잘 알죠? 귀한 찬송가예요. 우리가 그 찬송가는 정말 우리 적어도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그 진리를 온전하게 다시 회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번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야곱의 말을 문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모순이 존재한다. 그렇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근데 이게 서로 꼭 반대편의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는 뭡니까?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야고보는 바울이 말한 믿음을 부정하고 행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뭐겠어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악한 죄를 짓고, 저걸 딱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겠는가? 너는 그건 아니다. 너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왜? 네 행함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열매가 아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장 필요한 건 로마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야고보서예요. 물론 로마서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내가 볼 때는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왕 설교하려면 로마서보다는 야고보서를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100% 사실입니다. 로마서 설교보다는 야고보서 설교를 더 지금 많이 해야 돼요. 왜? 지금의 현상은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요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를 부인하는 그 신학자들이 계속 지금 많이 나타나서 그거는 좀 빨리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회에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좀 보여봐라. 야고보 사도는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야고보 사도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야고보서도 인정합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도 이미 벌써 보니까
예? 어때요? 예, 지푸라기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껍데기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 알맹이는 쭉정이, 가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했던 거. 얼마나 심각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썼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는 이 야고보 신학이 바울 신학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해요. 바울 신학도 중요합니다. 바울의 그 이신칭의 구원에 대한 그 교리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상대적으로 야고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홀해요. 사실 루터 자신도 이 야고보 사도가 과연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해가지고 좀 루터도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당시는 이 야고보의 그 신학이, 야고보의 말씀이 천주교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천주교 측에서 이 루터야,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막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야고보 사도의 말 자체를 의도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오해하면서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에게 잘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싫어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 결국 루터 시대 때는 로마서가 중요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돼.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분명히 보지만 로마서보다는 야고보서를 더 잘 가르쳐야 돼, 교회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그 설교나 좋은 설교,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왜? 오늘날 교회는 가짜 신자들이 많잖아요. 가짜가 많거든요, 지금.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칭의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하니까, 내가 이런 거 익숙하니까 난 하나님 믿는 거구나. 또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뭐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하는데 전혀 어떤 부족함이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짜 내가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야고보서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감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책 읽어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오늘날 왜 읽혀지지 않느냐,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프거든요. 좀 골치 아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따지기는 게 지금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는 구원은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교회 문지방만 딱 밟아도 이미 구원 받았다고 딱 벌써 도장을 찍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시대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다가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가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런 현상도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겠느냐, 이런 식으로 대들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깊이 따져봐야 돼요. 옛날에 청교도들은 절대 가볍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가볍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청교도들이 제일 우선 고민한 게 뭐냐면, 제일 구원인 게 자기의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일단 그 문제부터 깊이 따져보고 나서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데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평생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없죠. 이해가 없죠. 지식이 없죠.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막 겁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확장될 수 있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구원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이 막 번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항상 균형 잡힌 신앙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서가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오묘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말씀으로 나를 빼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을 봐야 돼. 확증.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것이 없을 때, 그게 없다.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막 떼거지로 그냥 교회 와서 뭐 등록했습니다. 1년 지나면 뭐 서리집 사주고 또 몇 년 또 지나면 뭐도 되고 이러니까 안 돼요. 뭐 조금 지나면 또 성가대도 언젠가부터 성가대 나오자마자 성가대 또 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무겁게 진지하게 해야지. 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동네 무슨 슈퍼 마트에 들리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참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참 이 교리 서적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 가톨릭의 칭의관과 개신교의 칭의관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여기에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 책은 정말 너무 참 책을 잘 썼어요. 김세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참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내 영혼에 나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 구원의 교리를 잘 알고 배워서 나도 잘 알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와 지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